출애굽기 마지막 부분 읽어보셨나요? 성막 건축에 대한 지시가 아주 길고 빽빽하게 나와 있죠. 솔직히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안에는 정말 엄청난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. 오늘 저랑 같이 이 설계도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의미를 파헤쳐 보시죠.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 하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죄가 있는 인간, 그리고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. 이 둘 사이의 엄청난 간극. 과연 이 둘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? 성막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. 먼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, 또 그 공간에 어떤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는지,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클라이막스까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. 네, 첫 번째 막입니다.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,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. 뭐냐면 성막은 절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.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지시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였습니다. 정말 말 그대로 100%예요. 아주 작은 못 하나, 실 한 올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설계였습니다. 인간은 그냥 그 완벽한 청사진을 충실하게 따르는 실행자였을 뿐이죠. 바로 이 점이 성막의 거룩함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지시는 아주 명확한 지휘 체계를 따라서 내려왔습니다.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전달자인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 명령을 건축가인 기술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했죠. 뭐랄까,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소통 시스템이었던 셈입니다. 자, 이제 설계도도 손에 쥐었겠다. 실제로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?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.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으셨어요. 직접 2명의 전문가를 지명하셨죠. 먼저 유다 지파의 부살렐이 총감독, 즉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맡았고요. 단 지파의 오홀리압은 조각이나 디자인, 자수 같은 아주 정교한 작업을 이끄는 마스터 역할을 했습니다. 신의 영감과 인간의 기술이 만나는 정말 멋진 순간이었죠. 하지만 이 일이 단 2사람의 힘으로만 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 예물을 가져왔어요. 금, 은, 보석은 물론이고 실이랑 나무까지. 특히 인상적인 건 성막 문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이 자기들이 쓰던 청동 거울까지 내놓아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. 정말 공동체 전체가 마음을 쏟아 부은 거죠. 그럼 이 모든 재료들의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? 자, 놀라지 마세요. 이걸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요, 무려 100억 원이 넘습니다. 광야 한가운데서 세운 이동식 성전의 가치가 이 정도라니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?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그 규모가 더 확 와닿으실 거예요. 금이 약 1톤, 은이 약 3.4톤, 청동이 약 2.4톤이나 사용됐습니다. 이 막대한 양의 귀금속이 오직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데 전부 바쳐진 겁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성막의 외적인 부분을 살펴봤는데요. 이제부터는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영적인 의미를 한번 탐험해 보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건 그냥 텐트가 아니었거든요. 성막은 다른 이름으로 증거막이라고도 불렸어요. 왜 그랬을까요? 바로 그 가장 깊고 거룩한 곳에 십계명이 새겨진 2 돌판이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증거였거든요. 그러니까 성막의 이름 자체가 그 존재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셈이죠. 성막 내부는 3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서 거룩함에도 단계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바깥들은 일반 백성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고요. 성소는 오직 제사장들만, 그리고 가장 거룩한 지성소는 1년에 딱 1번,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.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정결함과 질서가 필요하다는 걸 이 구조가 보여주는 거죠. 대제사장이 입는 옷도 온통 상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. 가슴에 단 흉패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박혀 있었고요. 옷단에 달린 금방울은 지성소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거리면서 아, 대제사장이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.
또 머리에 쓴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서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줬죠. 자, 드디어 마지막 막입니다. 모든 부품이 완성되고 마침내 성막에 조립되는 그 극적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 모든 노력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. 모든 건축이 끝난 후에 모세는 완성된 기구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수했어요. 하나님의 명령과 정확히 일치하는 걸 확인하고는 백성들을 축복했죠.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 제2년 첫째 달 초하룻날 성막을 세우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. 바로 그날이 온 거죠. 모세가 모든 것을 지시대로 마치고 마지막 휘장을 치는 바로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. 갑자기 구름이 성막을 뒤덮더니 주님의 영광, 그 강력하고 눈부신 임재가 성막 안을 가득 채운 겁니다.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모세조차도 감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. 바로 이거였습니다. 성막 건축의 궁극적인 목적, 즉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이 드디어 눈앞에 현실이 된 겁니다. 그날 이후로 성막 위에 떠있는 구름은 이스라엘의 내비게이션이겠습니다.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머무르면 멈췄죠.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,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가 항상 함께한다는 걸 시각적으로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고대의 성막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성경은 구약의 성막이 신약의 그리스도와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. 다시 말해 우리를 더 완전한 실체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안내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수천 년 전 광야의 성막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예배,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식에 대해 과연 어떤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고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.